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사라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안의 빌립보스 4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기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빌립보스 4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론 항상 기뻐할 만한 환경과 처지는 아닙니다. 가정, 건강, 직장, 사업, 자녀 문제 등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문제와 고통을 안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스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참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망의 말을 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 생명책에 있다는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참으로 이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이것이 선지자와 사도들과 예수가 전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빌립보서 3장 16절의 말씀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과 낮아진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속적인 신앙을 가지고자 하면 무엇을 목표로 삼고 달리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 것을 알고 달리는 신앙의 경주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것을 권합니다. 평화는 최고의 선이며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대의 행복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평화는 사랑과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랑과 용서와 봉사로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화평을 따르는 절대 조건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78장 5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은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여 구별하시고 특별히 관리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안전히 인도하시고자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애굽의 모든 장자와 함의 힘을 치시되 시편 18장 5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안전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복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배하신 것입니다. 시편 78장 54절의 말씀은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여기서 성소는 거룩한 땅, 즉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가리키며 이는 하나님이 선민을 위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보여지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의 백성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직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백성을 성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시편 79장 55절의 말씀은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선민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공로는 0.1%도 가입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립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분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교회 안에 있으나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불신앙의 쓴뿌리가 나서 복음을 배신하고 나 자신과 형제를 오염시킬까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죄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가도 생각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영적으로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없는지도 자신에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려면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전에는 내 안에서 나의 본성을 따라 원하는 것을 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즉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우리의 자유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쓸모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것을 알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바로 성도가 이것을 행할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통하여 믿음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관용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이란 말은 양보하다, 점잖다, 관대하다, 참을성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간음하다 현장에서 들킨 여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통하여 유대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넣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악의 사람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6절의 말씀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자를 불모 삼아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의 흉계를 간파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자의 죄보다 그들의 죄가 훨씬 심각함을 아셨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의로 의로움을 얻고자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것만 보고 비판하는 자들입니다. 간음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음 행위를 목격한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건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음 당사자인 남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기극임을 예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목적에 위배됐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 거짓을 일삼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사악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7절에서 밝힙니다. 예수께서는 여자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과 자신의 궁유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용서한다고 하면서 막상 예수께로 오니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흩어지게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그 경우에 알맞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간음한 여자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과 같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율법으로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본성으로 세상 지식으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기 쉽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바른 교훈을 받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정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 곧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인내와 더불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의 도구로 요셉의 형제들은 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관용을 베풀어 할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고 우리도 곧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는 정신분열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밝힙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밝힙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는 삶이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보화와 보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깨달아진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깨달아진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기도하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는
참 지혜와 용기와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지역 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가 만나는 고난의 의미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번창하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고성 노예로 쓰고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들이 애굽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라는 거,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고난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가능한 한 숨겨서 키워보고자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애가 자라면서 우는 소리가 커지고 그 우는 소리가 담을 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이때 나일강 하류에서 목욕을 하던 바로 왕의 딸이 모세를 구해서 자기 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모세는 당시에 최고로 발달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어요.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군사 학문 지리 정치에 대한 훈련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모세가 노예로 일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찾아 나갔다가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보고선 그를 때려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는 바로 궁정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 거하는 외로운 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당한 이 고난은 모세로 하여금 자기는 애굽의 왕자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님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계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와는 아주 먼 후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7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70년 이내는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농사 짓고 집 짓고 자식 낳으며 잘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에레미야의 이야기처럼 자식 낳고 그 농사 지으며 집 짓고 잘 살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들에게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민족적인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들은 완전하게 바벨론 사람들이 될 뻔했었고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국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페르시아의 제2인자인 하만이라는 장군이 아무런 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 유대인을 한날 한시에 다 몰살시키려는 그런 위기를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도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죽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자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로 넘어와서 그런 사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요,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점령한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그저 유대인을 골라내서 유대인이란 그 이유 때문에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 무서운 고난을 통해서 세계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2000년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히틀러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유태인을 찾아내어 그렇게 혹독하게 핍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히틀러를 통한 아주 무서운 고난은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태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유태인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세상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유 없는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병고일 수 있어요. 그것이 물질의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것이 가정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성도로 하여금 성도로서의 깨달음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요, 성도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합니다. 뭐 지난주에도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탕자가 이제 가져간 물건, 그 물질 다 잃어버리고 돼지 우리에 앉아서 굶어 죽어가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회개하게 되고 비로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단체도, 교회도 성공하고 커지고 잘 되는 것은 축복이죠. 부인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러나 그 순간은 대단히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기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병들게 된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그 직후부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으며 비록 지하 무덤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며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들에게 순교의 피를 흘리며, 어떤 사람은 칼로 베이는, 어떤 사람은 톱으로 베이고,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온몸에 콜타를 뒤집어서 화형당하는 그런 순교를 할 때는 진리가 살아서 생명력이 있었고, 그 믿음은 순수했고, 교회는 정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국교화되고 공인화되어 제도화될 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교회가 세력이 가장 강했고 교회가 타락할 때를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중세시대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요, 그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왕도 임명하고 갈아치우리만큼 엄청난 권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세기를 얘기할 때 그 15세기라는 건 언제냐면 바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를 뭐라고 별명 붙이냐면 르네상스 교황시대라고 부릅니다. 천주교회는요, 지금도요, 그 역사를 지우고 싶어요. 그 역사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얼마나 그들이 부패한지 들어보세요. 1492년 그 교황이 된 알렉산더 6세는요, 엄청난 돈을 추기경단에 뿌려서 교황이 됩니다. 이 알렉산더 6세는요, 여러 명의 정부를 거느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만도 최소 7명에 이르렀으며, 심지어는 교양청 부근에 수도사들을 위한 공창지역을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타락의 극치는 역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요, 낙후된 성 베드로 대성당을 리모델링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가 머리를 썼는데 그게 바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근데 이 레오 10세는요, 독일의 대주교 태체를 시켜서 교인들에게 엄청난 양의 면죄부를 팔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후면에는요, 우리가 앞에서는 아무래도 낙후된 성 베드로 대성당을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레오 10세도 교황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어요. 그래서 자신이 진 빚을 갚아야 돼요. 또 당시의 사제들은요, 공공연히 정부를 두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사생아들이 많이 탄생했는데, 때로는 사제들이 일하는 교회까지 찾아오는 그런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다가 그 정부들을 모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주교 태첼은 순진한 영혼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죽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울부짖음으로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라. 우리는 무서운 고통 중에 빠져 있는데 당신들은 적은 돈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은 저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헝금께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는 설교로 정말 순진한 당시의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겼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면죄부 가격이 얼마냐면요, 신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 평민들은 면죄부 한 장당 4분의 1 플로닌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한 플로닌이 얼마냐? 한 40만 원가량 된다. 우리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면죄부 한 장에 한 10만 원쯤 되는 거예요. 뭐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면 당시에 허름한 집 6개월치 월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 3마리 값이 되는 엄청난, 평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유전무죄라는 말이 이때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 믿음에서 넘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성공할 때 약해졌고 성공할 때 타락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와 오늘 신앙생활을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대교회는 신앙의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누구에게도 다 참으로 무섭고 두렵고 싫은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고난 없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더욱 간절한 바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며 성공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더욱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 없이 성공의 자리에 믿음을 지키는 길이 있었어요. 그건 only one way,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쳐서 복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로마 천주교가 큰 권세를 가지고 타락의 길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며 자각을 하며 그러면서 모여서 시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들은 수도원에서 모여서 수도원을 중심으로서 근면한 삶, 청결한 삶, 극기, 그리고 기도와 성경 연구에 힘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수도원 운동은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신앙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려는,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나마도 천주교회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이 신앙운동, 수도원 운동 때문이라고들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도사들처럼 기도원에 들어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수도사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을, 나 스스로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나 자신이 자원해서 나 자신을 고난으로 몰아넣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드라인, 최후의 믿음을 지키는 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선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성수주일. 여러분, 이것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수주일이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이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신앙을 지키는 레드라인,
마지막 선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무너지면 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지게 돼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지 못해요. 이 사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핏값으로 하신 그 성도를 미워하는데요. 또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신앙을 지키는 마지막 선, 레드라인, 최후의 선은 뭔가? 그건 온전한 11조 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매번 봉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듣는 기도지만 11조는 하나님의 내 것이라고 인쳐주신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은 살았어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늘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더 지킬 게 있어요. 한 가지 더 레드라인이 있어요. 한 가지 더 마지막 선이 있어요. 그것은 사회에 대한 마지막 선이에요.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자. 여러분, 왜 현대교회가, 왜 오늘날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정직이 무너져서 그래요. 너나 나나,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성수주일, 사랑의 생활, 11조 생활, 정직한 생활,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반드시,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내야 할 마지막 보루예요.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그때부터 퇴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개인도 성공과 승리한 뒤에 넘어질 위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동화하면서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리고 히틀러를 통해서 정말 혹독하게 핍박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요, 현대교회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지금 애굽에서 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리만큼 잘 살고 있어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그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신앙의 보루, 최후의 보루, 레드라인을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몽둥이를 드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몽둥이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엄할지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수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수주일, 온전한 11조, 사랑, 정직, 이거는요 우리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신앙의 마지막 선이에요.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어몹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평소와 다른 것이 고난이 닥칠 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특히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더욱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생사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가짐도 다르고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기도하는 그 목소리 톤조차 달라집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7살 된 외동아들이 희귀암인 일종인 신장에 생기는 그 소암의 일종인데 윌림스 종양, 윌림스 투모가 걸렸어요. 근데 이 여집사님은 이미 담임 목사님과 갈등으로 1년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급하다 보니까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입원한 병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가보니까 이미 암 초기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번졌고 이미 데모키로피도 여러 번 받았고 아이의 면역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게끔 아이 그 병실에다가 묵은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닐을 쳐서 그 안으로는 모든 장비를 갖춘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무너내렸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옆에 있는 여집사님을 보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탁했어요.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사모님과 함께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한없이 같이 울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은 울지 않으려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한참을 참았지만은 결국은 양복이 젖을 만큼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비닐을 사이에 두고서는 손을 맞대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병실을 나서는데 그 여집사님이 따라오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낫기만 하면 제가 봉사 많이 할 겁니다. 교회 생활 많이 할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고 고통 중에 있다고 그 고난만 지나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등의 정말 지키지도 못할 맹세는 하지 마십시오. 경험을 해보면 새빨간 거짓말이 더 많아요. 그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그냥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그냥 기도하세요. 여러분, 고난은 주님께 나아가게 하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애굽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는 그 학대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우리 주님이 이미 다 경험하셨고 다 아세요. 성도가 만나는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재촉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삶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은 당신으로 하여금 지금 회개하게끔 죄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손을 쓰시기 전에 말씀에 바로 서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수주의를 하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세요. 당신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은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순간이, 다른 사람 붙잡고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눈물을 보시고 당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오히려 당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지역 444-0521 626지역 444-0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제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죄